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도의 가정생활.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구주시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윤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도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믿음의 고백에 어울리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삶을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장소를 꼽으라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가정을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소명치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곳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비극은 나라 전체와 사회 전체의 비극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무너짐은 한 나라와 한 사회의 무너짐이 될 수 있기에 가정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나라와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면 교회도 흔들리고 성도 개인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에 애써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도록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본래 율법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 그 시대에 맞게 또한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상황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과 20절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씩 연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가정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더욱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생활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부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부부관계를 먼저 언급한 것은 가정의 가장 중심적인 구성이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첫 유래는 하나님이 아담인 남편과 아내인 하와를 함께하게 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에는 가정의 중심을 남편과 아내로 삼으셨지 자녀나 부모를 중심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거나 또한 결혼을 하게 되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부모는 자녀를 놓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한 자녀를 끼고 살려는 부모가 요즘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녀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떠나보낸 자녀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겠지만 처음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없이 남편과 아내 둘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첫 출발도 남편과 아내로 시작했듯이 마지막 역시도 자녀 없이 남편과 아내 둘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아무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자녀도 혹은 부모도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 속에 파고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정은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며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지만 자녀에 대한 관심과 부모에 대한 효가 부부관계를 해치거나 부부관계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성인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보여야 할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18절에 보니까 복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복종이란 단어는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보이는 태도나 부족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 잘나거나 뛰어난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낮은 차원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나오는 복종은 질서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격적이고 동등됨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히 이어받을 주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이 복종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코 누가 더 잘났고 못나느냐는 순위나 누가 더 높고 낮으냐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질서상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의 지도력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래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정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남편이 그 가정의 지도자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내라는 말 속에는 돕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 옆에서 바른 길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조언하며 남편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돕고 조언해주며 협력하는 것이 아내의 주된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앞에 나서지 않지만 아내의 입김은 남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돕고 협력하는 아내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입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비록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이지만 아내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조언이 남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든 다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도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의견을 내며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다 같이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남편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원문으로 아가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일 경우 보통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롭히다는 말에 쓰인 원문의 본래의 뜻은 독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독한 말로 아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성경적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를 연상하게 합니다. 신부인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남편은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목숨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아껴주는 예수님 같은 모습의 존재로 서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그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판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부된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남편들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또한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요약하자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내분들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대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나를 하나님이 남편에게 직접 선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편을 사랑하고 돕는 역할, 조언자와 협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에게는 복종을,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 다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복종은 질서를 강조하고 순종은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는 질서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권위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의 모습을 반영하듯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어떠한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상징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인 아버지만큼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대신 반영하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대리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자녀가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순종이란 무엇이며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자녀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함을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의 권위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글쎄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적 상황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간음도 죄이고 우상 숭배도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이 한 가정의 지도자이고 아내는 남편의 지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자녀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의 성도들조차도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과 내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의 모습 가운데, 부모의 모습 가운데 올바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부모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보면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예워하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분노로 대할 때, 불합리하게 대할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혹은 사랑이 전제되었지만 잘못된 교육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중성에도 큰 문제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신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만 강요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말과 행동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더욱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고 징계한다면 자녀는 분명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믿음을 가르친다면 그 자녀는 낙심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과 잘못은 없는지 나와 우리 가정을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한 것은 잘 지켜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잘 고쳐나가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믿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의 가정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가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의 고민과 질문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주목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신앙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계획들,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 목표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러한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가정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설교 말씀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을 붙들고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성과 고집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부모와 자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싸움하지 않는 부모 없고 갈등 없는 부모와 자녀는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싸우고 사랑하지만 갈등을 겪는 것이 가정생활입니다.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 사랑하지만 서로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붉히는 것이 우리 가정생활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우리 부부를 엮어주시고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역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중재하사 만나게 하시고 결혼케 하셨고 부모와 자녀를 만나게 하사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원수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엮어주신 인연이요 운명이라고 믿고 우리를 엮어주시고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가정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 부부를, 우리의 부모와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엮어주신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의 중재자이시자 부모와 자녀 관계의 섭리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정과 우리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에 대한 회복의 책임과 소망은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의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는지 그 모범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많은 가정들의 올바른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작은 천국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